시간은 시편 23편 5번째 시간입니다. 손을 놓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문제를 잊어버릴 때 신기하게도 문제 해결이 찾아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문제를 내려놓고 문제를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놀랍게도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놓고 잊어버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손을 놓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느냐?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일은 더 꼬이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내려놓고 잊어버리면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잠시 문제로부터 이 시간 벗어나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저 본 웨흐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아이디어를 얻는가?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때 아이디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수수께끼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것인가 궁리하고 모색할 때는 풀어지지 않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신기하게도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나스 솔크 박사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신 개발을 앞두고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에 빠지게 됐는데, 이 조나스 솔크 박사는 머리도 식힐 겸 배낭 하나만 들고 유럽으로 훌쩍 떠납니다. 잠시 문제를 잊고 신나게 여행을 즐기고 있을 때 어느 오래된 예배당은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관람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남은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불현듯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를 내려놓고 손을 놓고 잊어버릴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원수의 목전, 다윗이 처한 현실입니다. 문제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문제에 지금 함몰되기 직전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놓고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잠시 손을 놓고 문제를 잊어버리자 신기하게도 다윗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보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은혜스러운 밥상이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밥상이 우리의 눈에도 보일까요?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주께서입니다. 다윗이 차린 식탁이 아닙니다. 다윗이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께서 내 문제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손을 놓고 문제를 내려놓고 문제를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문제를 내려놓고 손을 놓고 문제를 잊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밥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책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선에 보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자가 순자에서 한 말입니다. 만절필동. 지난주에 잠깐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던 고사성어입니다. 만절필동. 무슨 이야기입니까? 황하강이 10,000번 꺾여 굽이쳐도 결국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동쪽으로, 정해진 목적지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황하강이 10,000번이나 꺾여 굽이쳐 흐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년 연말 2020년도를 계획하실 때 코로나19가 터질 것을 미리 예상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이 팬데믹 현상이 잠시 한두 달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극복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될 것을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하강만 10,000번 굽이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예상치 못한 절망과 낙심과 뜻하지 않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인생이 원치 않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황하강이 결국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이 역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8.15 해방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 반대로 친일의 앞잡이가 돼서 친일 노릇을 했던 사람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기준이었던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만절이란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만절은 필동, 동쪽으로 반드시 흘러간다는 말과 이어집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까요? 만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차려놓으시는 밥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될 때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걸 훨씬 초월하십니까? 초월하지 못하십니까? 초월하십니다. 오병이어가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시면 5,000명을 넉넉히 먹고도 12바구니의 부스러기가 모아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좋으면 결국 모든 이야기가 다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왜 우리 신자의 삶이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늘이 없기 때문입니까?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다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진 이야기도, 쓰러진 이야기도,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이야기도 결국 천국을 향해 우리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부족해도 모순이 있어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류현진 선수가 드디어 1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 연습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게임을 너무 아쉽게 졌어요. 두 번째 게임은 정말로 이게 체력 저하인가 큰일 났구나 걱정을 했는데 세 번째 경기에서는 역시 류현진처럼 잘 던졌어요. 그날 그 하이라이트 경기를 제가 몇 번 봤게요? 한 번.
2번, 지금도 보고 있다. 앞으로도 볼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계속 보고 또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왜 우리들이 읽고 또 읽습니까? 너무 재밌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끝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만절, 필동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황하각은 10,000번이나 꺾여도 결국 필동, 목적지를 향해 흘러갑니다. 그래서 만절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됩니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밥상, 하나님의 해결책은 몇 가지입니까? 적어도 10,000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밥상을 바라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10,000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잃어버려도, 스마트폰의 배터리만 좀 줄어들어도 행복지수가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3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우리들이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시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끝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지팡이라고 부르고, 뭉퉁거려 생겨 있는 게 바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끝에는 뾰족한 것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올 때 이걸로 쫓아내는 겁니다. 지팡이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까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양들보다 앞서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못한 동물이어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리에서 이탈해서 골짜기로 엄한 길로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니까 목자가 골짜기에 빠져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인데, 조금 이 그림을 클로즈업 해보시면 목자의 지팡이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죠? 목자가 지팡이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거꾸로 잡고 있어요. 왜 거꾸로 잡고 있을까요? 끝이 구부러진 이 머리를 양의 목에 감아서 구해내기 위해서 지팡이를 뒤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지는 지팡이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어떤 지팡이입니까? 뒤집어진 지팡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도 문제 해결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운명이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 노력을 해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레몬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 부모님, 내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남편도 바꿀 수 없고, 아내도 바꿀 수 없고, 자녀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 레몬을 뭘로 만들면 돼요? 레몬레이드로 설탕 넣고 탄산수 넣고 그렇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지난주일 메시지 중에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라는 메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 완벽한 자녀가 되는 것, 완벽한 부부가 되는 것, 좋은 목적이지만, 목표이지만 그런 100점짜리 목표를 삼으면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100점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게 되면 빵점이 돼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신뢰를 못하게 돼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미끄러져 버려요. 빵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70점, 60점, 50점을 목표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몬을 바꿀 수 없다면 레몬레이드로 만들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밥상은 뒤집어진 지팡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문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십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뒤집어진 지팡이입니다. 행복에도 바로 이 역설의 진리가 작동된다고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은 달아납니다. 여러분, 불면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자려고 하면 잠이 더 오지 않습니다. 이 잠이라는 이 존재는요, 유혹을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내버려 두면, 무관심하면 잠이 우리를 유혹해요. 잠이 안 오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잠이 안 오십니까? 설교 말씀 들으세요.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졸려요. 행복을 추구하면 오히려 행복이 멀어져 갑니다. 체스터튼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사가 하늘을 나는 이유는 자신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다. 천사가 왜 하늘을 날까요? 하늘을 날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을 난대요. 탤런트 박근영 씨, 거의 80세가 가까운 배우인데 얼마나 매력적인 배우인지 몰라요. 그분이 오늘 방송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신도 한때 스타였대요. 하지만 지금은 스타가 아니라 연기자로 위치를 바꿔서 살고 있다 보니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스타들에게 선배로서 정말로 해주고 싶은 권면, 스타가 되지 말고 연기자가 되라. 언제까지나 주연 배우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연 배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연 배우도 주인공처럼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젊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늙고 초라해져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48세 되는 한 여성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떨림 증상 때문에. 그냥 손을 떨려고 하지 않아도 막 손이 떨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진료 진찰을 해도 증상이 나오지 않아요. 그 여성을 진찰하고 진료하는 의사가 갑자기 그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두 사람이 누가 더 손이 떨리는지 시합을 해봅시다. 뭐라고요? 선생님, 제가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 죽겠는데 시합을 하자니 말이 됩니까? 여성은 내심 놀랐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나를 치료해 주실 선생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더 손을 많이 떠는지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어머, 선생님은 나보다 훨씬 덜 떨리네요. 부인도 더 떨도록 힘을 좀 내보십시오. 얼마 안 가 부인은 더 이상 손 떠는 것이 어려워졌고, 무슨 치료가 이런 치료가 있습니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여 가지고 와서 마셨습니다. 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커피잔을 든 손이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환자가 무서워하는 증상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직면하면 두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피해 달아난다는 뜻입니다.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는데 안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설지향이라는 의미치료의 한 기법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이 의미치료의 창시자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에게 수용소에 갇히면서
이제 출판사에 넘기기 직전인 옹고를 빼앗기고 맙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래서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대요. 옹고를 빼앗겼기 때문에 살아날 의욕이 생긴 겁니다. 다시 글을 써야 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뒤로부터서는 동료 친구들이 종이 쪼가리도 같이 날 전해주고 연필, 몽땅 연필도 어디서 구해서 주고 말이죠. 여러분, 비전 있고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빅터 프랭클에게 빼앗긴 옹교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뭡니까? 밥상이 된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원수의 목전은 사실 가짜일 수 있어요.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원수의 목전이, 그 문제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오히려 응시하고 도전하면 그 문제는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지향의 메시지는요,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좀 유머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자신의 두려움과 실수를 너무 진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유머스럽게,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유머스럽게. 이 바쁜 때 웬 설사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소낙비는 오지요, 손은 뛰지요, 바닥에 풀은 허물어지지요, 설사는 났지요, 허리끈은 안 풀어지지요, 들판에 사람들은 많지요. 끝. 환장할 일입니다. 비는 내리고 손은 뛰고 지게에 진 풀은 막 허물어지려고 그러죠. 갑자기 배는 아파옵니다. 허리끈이 안 풀어져요. 해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날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김용택 시인의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시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어떻게 보면 허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설사하면 돼야 안 돼요? 어른이 다 큰 사람이 설사하면 돼야 안 돼요? 설사할 수 있죠. 급하면 싸요. 배출하는 게 정상이지 참는 게 정상 아니에요. 당신은 왜 그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사를 했단 말입니다.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진지해서 웃을 줄을 모른대요. 역설의 진리를 몰라요. 지팡이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놓는 이야기를 마귀는 이해를 못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걱정이 있는 한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왔을 때 의사 역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땀을 얼마나 더 많이 흘리는지 한번 목표를 세워봅시다. 땀을 안 흘리려고 할 때는요, 너무 땀이 흐르는데 땀을 마음껏 흘려보자 하니까 땀이 멈추더래요.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은요, 과도하게 내 자신을 내가 지키려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낑낑거리는 인생이 됩니다. 맡겨놓고 내려놓고 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땀 흘려도 괜찮습니다. 손 떨려도 괜찮습니다. 바지에 설사해도 사람 죽지 않습니다. 잠시 부끄러울 뿐이에요. 영원히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이 그 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분명히 문제가 참 많은 곳입니다. 만절 필동입니다.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꺾여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공자는 만절 필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139편 7절로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선의 화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선으로 똘똘 가득 차 있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악의 화신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선의 화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악의 화신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완벽한 선한 존재 있을까요? 완벽하게 악한 존재 있을까요? 악과 선이 섞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악과 어두움 속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 스케줄이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총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 곳곳이 수해를 입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막막하지만 이 또한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국민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협력과 내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레몬을 우리들이 없앨 수 없다면 레몬레이드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절필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밥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몇몇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만 가지의 밥상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포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